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아멘. 16장에서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불법적인 학대를 받고 감옥에 던져졌죠. 피가 등에서 흐르고 있고 발은 착고에 매여 있고 악취와 어둠이 있었던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찬양이었죠. 그 찬양이 감옥에서 울려 퍼졌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 빌립보 관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던져질 때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고요. 이제 아침이 되자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들의 그 큰 잘못으로 인해서 당황하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불법적인 처사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이제 떠나줘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 빌립보의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빌립보를 떠납니다. 채찍 맞고 나서 하루 만에 빌립보를 떠나는 거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제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정도 됐으면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해요. 이미 피가 흐르고 있고 아마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거예요. 살점이 다 파이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을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이 선교 복음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왜 좀 더 선교하지 벌써 왔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성하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계속 유럽 대륙 쪽을 향해서 가요. 누가 그들에게 계속 선교하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갔어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게 만들어줬던 거죠. 이대로 선교를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또 다른 그 유럽의 도시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수도 데살로니가로 가요. 복음을 들고서.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가면 약 일주일 정도 여정이 되는 그 거리죠. 그곳에 아물지도 않은 그 상처를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나중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을 보게 되면 이런 고통 중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로 왔다라는 그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 이 데살로니가 나중에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정확히 언급하고 있죠.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에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은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또 찾아서 갑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인 남성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는 이제 이 마케도니아 수도로서 큰 도시여서 아마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그 회당에 찾아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가 쇠이 없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을 열어서 예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사용했던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요. 구약의 성경 기록을 가지고 그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썼다고 해요? 토론하고 그 다음에 열어서 그리고 예증했다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토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질문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무엇이 맞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그것들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 열었다는 것이 성경 말씀 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었던 내용을 열어서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 줬다고 말해도 되고 풀어 설명해 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프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동일한 헬라어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돼요. 물론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열었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프닝이라는 단어를요. 누가복음 펴실 필요는 없는데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여기 열어준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여기에서 열어주었다는 표현 역시 오프닝으로 돼 있어요. 오픈.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바로 그때 이 열어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7장 3절에 열었다라는 이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 기록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했다고 표현하는데 이 예증은 논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제시하며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것이 예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경을 토론하고 그것을 열어서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마무리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그들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시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 그리고 통치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는다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라든지 또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유대교회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고난 당하냐?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어떤 랍비들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메시아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왕으로 오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지 고난을 당하고 뭐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가 즉 이사야서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 그 고난당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 개종자들이었던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요 여인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성경 기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듣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그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주요 여인들이라고 하니까 상류층 귀부인들도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대치가 돼서 화가 나고 불쾌하게 느낀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화가 나고 불쾌하게 느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심. 즉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회당에서 자기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바울이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는 바보다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해치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군중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는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은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자, 이제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해요? 도시의 천박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동일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믿음도 아니에요. 시기심 때문에 천박한 불량배들을 고용해요. 여기서 말한 이 천박하다라는 뜻은요, 도덕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이 원어 뜻을 보면 뭐 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뭐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래요. 시장에서 하는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돈만 주면 폭력과 소동을 꺼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천박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주고 고용한 거예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습격했다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난입했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 집을.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샅샅이 뒤진 거죠. 왜요? 바울 일행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그 집주인인 야손과 일부 형제들을 끌어다가 치리자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치리자에게 외쳐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지금 바울 일행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진짜 뒤집어 엎었습니까? 바울 일행이? 네, 저는 진리로 뒤집어 엎었다고 믿습니다.
진리로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왜 진리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죄로 뒤집어졌으니까. 이미 세상이 죄로 뒤집어졌으니까 그걸 다시 올바르게 하려면 다시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서 진리로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이들 눈에는 죄로 뒤집어진 세상은 안 보이는 거죠. 바울이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교활하고 주도 면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말을 풀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에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너무나 치명적인 말이에요. 처형당하기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사형당하기.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내용이에요. 더구나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아예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굉장히 악한 의도로 왜곡되게 지금 바울 일행을 몰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로마 제국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정치적인 왕을 언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는 메시아적인 왕에 대해서 언급했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그 왕에 대해서는 바울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또 바울은 로마 제국을 반역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왕과 권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죠. 오히려 올바른 시민이 되도록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올바른 시민으로서 지켜나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바울은 로마 제국을 대적해서 세금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테러라 무력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데려다가 로마 제국을 대적하고 카이사르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치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사용했던 이 다른 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다른 왕. 이 다른 왕이라는 게 우리 뭐 보통 명사로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 당시 사용했던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왕이라고 일컫잖아요. 그럼 그 다른 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왕을 대적해서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켜서 선동하는 그 리더를 다른 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다른 왕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카이사르를 대적해서 반란하고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왕으로서 예수를 묘사한 겁니다. 아주 교활한 단어와 그리고 교묘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도록, 치리자들이 자극을 받도록요. 진실인즉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로마 제국에 충성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정통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싫어했어요.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활한 거죠. 바울을 잡으러 갔다가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일부 형제들을 붙잡고 치리자들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고소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요. 바울과 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구원받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자신들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일단 이제 믿은 형제자매들이 이곳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떠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이 많은 신학자들은 뭐 한 달에서 기껏해야 2달 이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새 안식일에 간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앞뒤로 얼마큼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나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요. 에베소에서는 2년이 넘게 그곳에 거하면서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기껏해야 한 달, 두 달 이 정도밖에 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마 바울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요. 그렇게 바울이 이제 떠나갑니다. 자,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자, 이제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즉시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또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멀어지는 거죠. 안디옥에서 더 멀어집니다. 또 서쪽으로 더 나간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며 바울을 내보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 데려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약 90km 정도 되는 그 베레아까지 바울과 또 실라는 떠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또 전했는데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이들은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들은 내용이 별로 탐탁치 않다고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어요. 일단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전통과 다른 메시지를 할지라도 성경 기록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맞는지 성경 기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탐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모습을 고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귀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고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왔던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과 성경의 말씀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고귀하다고 말해주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귀한 사람들.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라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 마음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죠. 그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베레아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베레아에서 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막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는 가운데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90km.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하지만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이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90km나 먼 곳을 또 듣고서 쫓아와요. 듣고서.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들의 복음을 막고자 하는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이 그들을 계속 그들의 죄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사탄의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변형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변형한대요. 그리고 사탄의 사역자들을 또 어떻게 모습을 취한다고요? 의의 사역자인 것처럼 모습을 취하며 그들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의 사역자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걸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베레아까지 와서 지금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또 회방하고 바울을 핍박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또 피합니다. 다시 또 피해요. 다시 피해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는데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아테네까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아직 남아서 베레아에 믿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바울이 패배한 건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사탄의 사역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힘없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이도시 저도시 계속 쫓겨나죠. 바울은 그곳에서 더 머물고 싶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싶었고 그곳에 믿는 자들을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무산됩니다.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겼고 막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탄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계속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은 바울을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쫓김 당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퍼뜨리고 구원받은 혼들이 생기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마 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쫓으면서 왜 계속 쫓는데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거 왜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계속 뭔가 당하는 느낌? 왜요? 가는 곳마다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여러분, 바울의 생각대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계속 쫓겨다니고 피해 다녔고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분이 훨씬 더 놀라운 계획 속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높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때때로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열매,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내 발걸음이 막힌다 할지라도 막히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상황으로 옮겨지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안 될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옮긴 대로 여러분을 움직인 대로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최선 다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떠나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우려처럼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더 해줬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짧은 기간만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고 떠났지만 바울이 있는 동안에 심겨졌던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약 한 1년이 아마 채 안 됐을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그 서신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울이 말해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전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대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이 모든 곳에 다 퍼졌대요.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그 교회 지체들, 형제자매들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2장인데요.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와, 너무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분명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바울은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에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서 말씀 사역만 한 거고, 이게 다예요. 그의 생각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분의 일을 아름답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막 계획했는데 혹시 그 계획이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안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 말고도 여러분의 삶에서 영광 받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두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막히면 나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나는 이곳에서 또 섬기리라.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많은 일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거둘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갈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고 제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